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명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 전도는 말 그대로 미련한 거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또 예수님을 알도록 좀 더 세련된 방법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전도에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했을까? 그죠? 뭔가 능력을 보이고 또 뭔가 더 이성적인 설득이 더 잘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죠.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해보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능력들을 봤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진정한 믿음이 그걸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세 시대 때도 예수님 시대 때 그렇게 보여줬는데 안 믿었다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말은 못 믿겠고 어쨌든 내가 보여야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내가 뭔가 설득이 돼야, 뭔가 좀 논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설득이 돼야 내가 믿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도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건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어요.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화생인데 가말리엘 문화생이 가장 뛰어난 곳이었는데 거기 이제 문화생이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고 아마 바울은 그리고 어떤 헬라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학식도 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런 바울이 말을 하기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전할 때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언변과 어떤 그 화려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헛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수님만 정했지, 철저히 십자가만 전했지 다른 어떤 언변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에 왜 그런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는 미련해 보이죠.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게 능력이에요. 자, 이게 왜 우리에게 능력인 게 증거가 되냐면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에게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또 어떤 언변으로 뭐 과학적인 설명 뭘 봤다 또 아무리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복음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을 봐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믿어졌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확증과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자, 이 얘기는 저랑 좀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찾는 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적, 기적.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했었는데도 강팍했던 민족인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에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셨으면 예수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순복하고 엎드렸어요? 계속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음란한 세대, 이 세대가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요나서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나오잖아요. 그 표적, 이 표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것밖에는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일 뿐이었지 그 표적 자체를 위해서, 그 기적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푼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뭔가 보여줘보세요, 표적 보여줘보세요, 뭔가 봐야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표적에 놀라고 그 표적에 취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오병이니까 먹을 게 생기고 또 재밌는 이벤트들이 생기니까 그거에 미쳐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사실은 확정한 거죠. 그런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는 3년 반 동안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했나요? 절대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죠.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이용하여 십자가의 반대의 길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못 죽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죽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미르다. 여기 미르 자리. 와, 미르 오늘 처음 오늘 참석하다 그지? 오, 멋있는데 머리 색깔? 잘 나왔는데? 자, 오케이 갑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헬라인들은 또 뭘 구한대요?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인데, 헬라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찾죠. 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논쟁하고 이런 걸 즐겨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공격이 있다면 이겁니다. 그죠? 보여줘봐 아니면 이해시켜봐,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은 뭐만 전한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근데 우리는 뭐만 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뭔가 보여줘봐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게 거리끼는 거겠어요. 그죠? 보여달라는데 보여주지도 못하고 자꾸 우기잖아. 뭔가 보여줘봐,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미치는 거죠. 막 거리끼는 거지. 그거 말고 보여줘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잘,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 날 이해시켜봐.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가.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뭘 잘못해서 죄인인데 날 좀 납득시켜봐. 어떻게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뭘 또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자꾸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가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리끼고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건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예수가,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뭔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뭔가 이해된 게 아닌데, 그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 납득이 간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뭔가 과학적인 어떤 설명을 들은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뭔가 신기한 현상을 본 게 아니야. 그런데 재밌는 건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의 십자가만 전했는데 그냥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세요. 24절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보지도 못했는데, 듣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납득이 가고 그냥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예수를 본 게 아니야.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이 뒤바뀌어요. 사람이 변화돼. 그리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 뒤집히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 바꾸는 게 제일 힘든데, 보이지도 않는 뭔가 능력으로 뭔가 보여주거나 이해시킨 게 아닌데 그 십자가는 분명히 뭔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보여주므로 내가 뭔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표적을 봐서 우리가 뭔가 믿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겠죠.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뭔가 이해가 돼서 뭐 어마어마한 언변을 통하여 이해가 돼서 믿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뭐라고 그래? 내가 똑똑해서 믿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안 믿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하나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는가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네 가지죠.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거만 이제 설명하고 끝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영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그죠? 뭘로 끊어졌다고 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고 또 사탄으로 말미암아 또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뭐가?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못 보게 했다 이거예요. 또 사탄이 뭐 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근데 이 죄와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은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잘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힘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지 또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지를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나병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이제 그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된 거죠. 같이 막 거기서 피고름도 나고 그렇게 너무너무 이제 심각한 나병 환자가 왔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런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럼 사실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건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심각한 나병과 같은 그 부정함, 레위기에서 이제 부정함의 대명사가 나병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서 나병을 부정하다라고 하고 그게 얼마나 부정한지 사람들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 풀어헤친다는 건 나는 이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원리예요. 이거는 영원한 법이 아니라고요. 이건 폐해졌다고. 그죠? 그러니까 나병이 원래는 부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병을 부정한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하여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율법을 들어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는데 진짜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비참한 나병은 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다 이 얘기인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의 죄의 부정함이라는 게 그렇게 나병 환자를 보면 혐오스럽게 보이는 것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렇게 비참해 보이는 것처럼 누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원래 손가락질할 수 없다. 우리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죠? 또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고 또 이제 그 죄의 권세를 또 하나 뭐냐면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풍병이라는 건 뭐냐 오늘로 말하면 이제 마비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어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뭔가를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보지 못하는 분들 듣지 못하는 분들을 고쳐주시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누가 못 본다는 거야? 우리가 못 보는 자들이다 이거야.
우리가 못 듣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보는 분을 고치시면서 옆에 있는 바리새인과 뭐래? 니들이 소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얘네들이 나는 지금 한 번도 소경되냐면 왜 나보고 소경이라고 해? 예수님 뭐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요. 이 사람들은 이들이 안 보인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보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그 육체적인 질병들을 통하여 지금 영적인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고 또 우리는 그렇게 부정한 자다.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부정한지 우리가 왜 그렇게 비참한지 알지를 못하는 죄인들이다. 그런 거죠. 근데 왜 이게 죄가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가공할 만하게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죠? 고라사 지방의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 귀신 들린 자를 얽어매기 위해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막 강력하게 막 뛰어다니니까 쇠사슬로 묶었잖아. 근데 그 쇠사슬을 어떻게 막 끊어버리고 막 가잖아요. 집에 거해야 될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있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그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있는데 네 귀신 이름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요? 군대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군대 한 2,000마리로 돼지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마리가 넘는 사단의 군대가 누굴 장악한다는 거야.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쳐주시고 사탄을 내어쫓으러 오신 것처럼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이것을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예배가 부셔져 버리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비참함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태로 뭘 본들 믿어지겠어요? 이런 상태로 뭘 설명한들 믿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표적과 기적으로 또 어떤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해요. 어떤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이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혜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에베소서 1장 가보시면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어떤 공부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부시고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와 사단의 것을 부시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알아보게끔 우리가 그 복음 앞에 감격하게끔 뭘 봐서가 아니라 뭘 이해돼서가 아닌데 그냥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냥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이 되고 믿어지고 거기에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귀신들을 막 내쫓으실 때
귀신 내쫓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성령으로 귀신이 내쫓는 거였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귀신을 지금 내쫓고 계시대요? 성령을 통하여 내쫓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일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자 2장을 가보세요. 2장 자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 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예수님 메시아시냐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거든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는 직제야. 그런데 또 누가 기름 부음 받았대요? 그 예수님을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로 믿는 우리가 뭐가 됐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어져, 즉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를 누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셨다. 그러면 이 의는 뭐예요? 의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준의 의가 아니라 누구 기준의 의여야 돼? 하나님 기준의 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뭐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를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해놓은 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누구 기준일까요? 하나님 기준의 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의가 그 기준이 뭐였어요? 우리가 이것도 이미 앞에서 했죠?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서에 뭐라고요?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자가 돼요. 죄인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이 뭐라고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게다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농도도 달라. 무게감도 다르다고요. 즉 우리는 살인하지 마. 근데 살인만 살인죄가 아니라 뭐도 살인죄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도 이미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 지킬 수 없는 거죠. 왜? 죄와 사단 가운데 우리는 가로막혀 있겨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실은 하나도 우리 못 지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돼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만들어낼 수 없어? 누군?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짓지만 예수님 어때요?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죽으셔서 다 이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국률이 여기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신 이로 돼. 왜?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으시니까.
그러나 뭐는 없다? 죄는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예수님은 없다.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100% 순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로 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의 것을 간주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건 하나 찾아볼까?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5장입니다. 5장 21절.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그죠?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죄를 알지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 다 전가된 것은, 그죠? 예수님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언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 것으로 주신더라? 우리 것으로 주시더라.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어야 될까? 첫 번째,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람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 죄값 하나도 치르지 못해. 그런데 내가 100번 1000번 죽는다고 하여 내 옆에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죄값을 치러줄 만한 재물이 못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해. 자, 게다가 내가 만약에 그랬다고 쳐도, 내가 만약에 죽어서 시온이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내가 죽어서 몇 명이나 죄 사함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 명도 못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못 구하는데 뭘. 그런데 한 명을 구할까 말까야, 그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는다고 해요? 전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전 인류를 창조하신,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으시면 좀 달라. 그죠? 그럼 피조물이 죽는 것과 조물주가 죽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대속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누구의 제물도 될 수, 누구의 죄도 속죄할 수 없다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예수님은 뭐래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뭐래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또 사람이어야 될까? 왜 사람이어야 될까? 쉽게 설명해서,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그리고 의는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 의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어 우리에게 전가시켜 구원시켜야 되는데, 의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의 라고 그냥 말만 하면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순종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와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 하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순종을 완성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완성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왜 참 사람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시험은 당하신 이로되라고 말한 건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우리처럼 힘드시고 우리처럼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시고 유일무이하게 진짜 순종이라는 걸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물려받지 않지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거야. 그러나 동정녀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죄를 물려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와서 순종을 이루신 유일하신 사람이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성결의 영혼은 하나님이시며 육체로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신다? 의가 되어 주신다. 우리가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은 뭐냐면 성화예요. 그렇게 의롭다움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잖아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움 받고 구원받는 건 은혜, 성화하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의롭다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날, 그렇죠?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날 거잖아요. 나중에 만나면 그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시리라 이 말이 싸움하죠 이런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뭐냐면 깜짝 놀라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그 모습과 똑같아.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한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안 나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걸 보고 있구나.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저는 이제 우리랑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으면 이런 구절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왜 이렇게 됐을까가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지금 이 시스템인 거죠.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죄된 상태라니까. 비참의 상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예요.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광과 영원히 단절될 거예요. 그죠? 그땐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날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여김을 받아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거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바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깜짝 놀래갖고 우와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막 예수님 막 받고 계시는 거야. 그걸로 영광 받고 계시는 거야. 그냥 그 자체로. 근데 보세요. 가로치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이게 누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놀랍게 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모든 선함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자, 이게 보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날 예수님의 그 놀라움께 여기를 받으신 그날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예수님이 아름답고 예수님이 정말 그 화려하고 놀라운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그냥 영광이 되는 날인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은 놀랍게 여김 받으시고 라고 하는 박형룡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신약화학 교수님이신데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거를 절 수업하면서 뭐라고 이걸 가르쳐 주냐면 이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라가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이게 신적 수동태로 써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사실은 직역을 하고 보면 예수님이 놀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게 뭐냐면 그 놀라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놀랍도록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예수님도 깜짝 놀란다 이거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변화된 게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못 봤죠. 왜냐면 그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렇게 영광스럽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거는 그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 계획 속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보는 건 그때가 처음이라고요. 인류 역사상.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변화된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된 걸 보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우리가 막 예수님 하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영광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가 변화된 그 모습 자체만으로 그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 그래서 드디어 완성하는 날 그 완성품이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래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었지만 그 영광스럽고 내가 만든 것 이상으로 너무 멋질 때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그냥 영광을 받죠. 너무 놀라죠. 와 끝내준다. 만들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걸 위해서 몇천 년을 참으셨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그냥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만으로. 그게 구원의 완성인데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이 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1장 1장에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죠? 그 계획을 완성하시죠. 그 완성의 목적이 뭐예요? 자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써 있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그 목적이 뭐래요? 우리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야. 이게 전부터 바라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완성, 구원의 완성, 구원의 종지부, 그건 누가 하시는 거야?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다요. 그럼 누구만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다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며, 그죠? 하나님부터 우리가 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로부터 나와서,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감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 지혜를 자랑할 수 없고, 내 능력을 자랑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게 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만 증거하며 예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